지난번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17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이죠. 17장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럼 17장 빼고 18장으로 가려니까 좀 그래서 조금 같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지난번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자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또 색다른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은 함께 읽는 겁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렇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죠? 시내산에 있는 수르 광야에서 머물다가 신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지금 르비딤 엘렘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이런저런 오만 가지 불평을 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강물로 바꿔주셨고, 또 신광야에 와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까지 다 호면하다 그러시고 다 먹고 마시고 해결해주고 그걸 왜 믿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나를 돌로 때리려고 합니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왔어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고 르비딤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악한 족속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 당연히 승리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는 요하니스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승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승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념할 정도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사건이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내가 이 사실,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알아야 된다. 승리의 비밀, 영적인 원리를 알으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장자죠? 맞죠? 네. 아멘 좀 하세요. 에서의 장자예요. 그 탁축 도둑질하는 놈 아니에요, 에서가. 그런데 에서의 손자쯤 되는 애가 아말렉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아말렉. 그러니까 손자죠. 맞습니까? 손자예요. 아말렉은 땡큐. 우리 저기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41년 됐는데요. 41년째 섬기고 있어요. 한 교회를 그렇게 섬겨요. 우리 장순 권사님 지금 조금 불편하시지만 분명 장수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Yes, I will Jesus Christ, my Savior. 글로리아 디오스. 아버지께서 건강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보십시오.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손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아스가 첩과 다 아버지나 자식이나 손주나 다 같은 계열이에요. 첩과 낳은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큰 민족으로 변해요. 암몬 또 뭐예요? 그러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지금도 괴롭히는 그 족속들이 다 이 이스마엘 에서 이들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은 탁죽한 그릇에 장사권도 팔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일점도 없습니다. 이 에서 아말렉이 에서의 핏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이 되었어요. 보세요. 성경은 걸림돌이 되는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곧 마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 또 이스라엘과 다윗이 늘 싸우잖아요. 싸울 때마다 승리하죠. 그렇게 블레셋, 아말렉 다 성경에서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악한 일, 계속 괴롭혔던 그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 신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찾느니라. 얼마나 비겁해.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좀 피곤해 처져 있는 자들을 가서 죽인 거예요. 이 아말렉이 이렇습니다.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행한 일이 뭐예요?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져 있는 악한 자들을 찾느니라. 죽였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즉 악한 사탄과 같다는 겁니다. 사탄이 정면으로 공격 안 해요. 우는 사자처럼 저기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뒤에서 공격합니다. 똑같아요. 정면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열을 지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해서 힘들어서 뒤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어요. 아말렉의 주 공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뒤에 처져 있는 그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그 사람,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온전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친 그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어도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나가서는 술 마시고 땡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만 갖가지 악한 일 다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 성령 받기 이전 성령 받고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저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봐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여기 멀찍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 회색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 같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멀리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나 같으면 바짝 쫓아갈 것 같아. 정말 12회를 앓던 여자처럼 옷자락 자꾸 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혹시 멀찍이서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과 멀리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저는 앞자리를 선호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나 저희 집사람은 뒷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앞자리 오라고 하면 뒷자리가 자긴 더 좋대요. 뭐 앞자리든 뒷자리든 상관은 크게 없겠으나 여러분 괜찮으면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오면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앞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설교 시간에 참 그렇게 졸다가 어쩌다가 들은 그 한 말씀 가지고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졸지 않습니다. 뒤에 앉으면 다 불러요. 신문을 갖고 예수님 묵상 아이구나 있어. 그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앞으로 오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은혜이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뒤에 처져 있다면 어서 앞에 정렬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 주님 앞에서 왜 저 뒤에서 서 있습니까? 지금도 분명 주님께서는 두 산을 쫙 그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앞으로 어서 다가오라. 내 앞으로 오라는 거야. 멀찍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세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악한 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사탄이라고 해요.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 그리고 마귀 사탄, 동격이에요. 이들이 부리는 쫄병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이죠. 악한 영 귀신이에요.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악한 종들이 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spiritual warfare, 악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같은 악한 족속들과 싸웠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악한 사탄, 마귀, 영들, 귀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 주위의 악한 영들, 즉 악령 도사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쁜 영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일찍 일어나서 뭐 얼굴 꽃단장하고 뭐를 입을까 넥타이도 이것저것 해보고, 그런데 나가보면은 드라이브 나가는데 거기가 차를 딱 세워놨어. 막아놨어.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약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가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 특히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악령,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알아야 해요.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그냥 계속 공격, 계속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해변길로 가까이 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하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행군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17장에 보면 8절에 이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라, 적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는 바로 오전에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에, 그 은혜의 순간에 동시에 아말렉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그때가 한편으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또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 다 받고 여기 문 열고 나가고 잠시 푹 뛰어갖고 시험에 빠지지. 그거예요. 은혜 받은 그때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물도 주고 얼마나 좋아. 은혜 받은 그때에 악한 영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 받은 그때를 없애려고 공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시샘이고 질투입니다. 지금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은혜 받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실 때에는 아무 때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이 돼서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아니 탈곡인데 가나안이 그냥 뺑뺑으로 돌았어. 저도 멕시코 갈 때 멕시코 시티를 곧장 가면 제 육가단 성교지로 3박 있는 거야. 그런데 해변으로 쭉 갔어. 왜? 도시로 직접 가면
잘못하면 다 도둑 맞고 공격 당한다고 누가 다 그러거든. 해변가로 가라. 5박 6일 차 몰고 갔어. 참 그때 좋았습니다. 오박 6일 동안 얼마나 십자가 군병들아 얼마나 보일 찬송을 불렀겠어.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가 그 얘기 언제 한번 할 거야. 10년을 거기 살겠어. 9년 조금 넘게. 하나님 이제 그만 가라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빨이 다 부서지고.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믿음을 뜻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 아닙니까? 훌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두려워하고서는 손을 들어줘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계속 이겨. 싸움에서 이겨. 중보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또한 진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어떠한 전략으로 인해서 이기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팍나 몸이 불편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런데 왜 꼭대기까지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대기 가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꼭대기가 어디겠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렙산 꼭대기 중턱도 아닌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손을 들고 오늘날 산꼭대기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교회를 오지만은 사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즉 주님의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을 올라와서 드리는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처럼 중보기도를 믿냐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의 지팡이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육가로마? 뭐죠? 그 길 내리막길이잖아요. 저희들은 빅토리. 근데 그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상상하고 믿어야 돼.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 여러분과 저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워크, 팀을 이룬 기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 쉽고 금방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팀워크가 있다면, 팀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손을 잡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 중보기도 팀에 속해서 기도하면 반응도 터지고 역사도 있고 응답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로 깨어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끊기면 교회는 숨이 막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운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것이 영적 원리다. 영적 전쟁의 원리다.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니시가 내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깃발이란 뜻이라. 승리케 하는 그 깃발이 나에게 준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깨어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도 복되게 하시며 인도하심이 항상 언제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대로 끝내는 그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